수많은 그 곡들이 있겠는데 우리 지휘자 집사님과 또 우리 신동현 집사님이 서로 협력해서 곡을 이렇게 선곡을 하는데 참 슬픈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인데 다음 주는 정묘주일인데 얼마나 우리를 울릴 건지 정말 다음 주는 또 무슨 곡이 예비되어 있는지 걱정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주일 오후 리브가의 헌신 예배를 통해 엘리야의 사적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알 신앙에 대항하여 큰 성공을 거둔 후 그에게는 곧이어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는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과 함께 자기 조상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우울감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열등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을 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그는 한 그루 나무 밑에서 홀로 극심한 열패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세 가지 현상을 경험합니다.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한마디로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계시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욥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40장 9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욥을 다그칩니다. 그렇게 하여 욥은 그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닌 약한 존재임을 그렇게 반증합니다. 시편 83편 14절 15절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현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 상황 때 성경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19장 18절에서 19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연 현상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증언입니다. 아니 그것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식되었다고 해야 옳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력한 자연 현상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천만 뜻밖에도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 순간에는 엘리야가 보는 눈이 아니라 듣는 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듣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비로소 열리면서 엘리야는 그 침잠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를 짓누르는 열등감, 우울감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리브가의 식구들에게도 올 수 있는 마음의 부담, 즉 몸과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약해져 가고 세상은 달라지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존재적 한계는 듣는 귀가 열릴 때 일어설 수 있음을 같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림으로써
그로부터 오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리브가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 솔로몬이 지닐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솔로몬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추어 왕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 유명한 비유를 통해 역시 듣는 귀를 요구하십니다. 돌아온 아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이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걸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기득권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자에서 권자를 생각하면 이 권자와 연결이 되는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글자는 힘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두 글자는 따라서 찰떡궁합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껏 힘을 가진 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첫째이기에 힘을 지니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당대의 사회적 질서였습니다. 1등이니까 합격이고요. 합격했으니 어떤 파워를 지녀도 누구도 이를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첫째 아들은 이런 권력, 이런 힘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로 대표되는 당시 사회가 인정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는 아들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힘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에 그는 그 잔치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참으로 불행이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기쁜 잔치는 진실로 힘을 내려놓은 이들의 잔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힘을 내려놓았고 둘째 아들이 가졌던 유산이라는 힘도 탕진하고 돌아왔고 이웃들도 오로지 돌아온 것만을 축하하였기에 그야말로 흥겨운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첫째 아들만 자신의 위치, 자신의 힘을 내세우면서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버지의 끝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언급하면서 비유를 마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솜씨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무리함으로써 오히려 긴 여운을 남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이 말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이 단호합니다. 지금껏 아버지는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모두 응하였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살았을 때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예의에 어긋나고 소위 사회적 상규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요구대로 응하였습니다. 달라니까 주었으며 집 나가겠다고 하니 막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또한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잔치까지 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내용이 예나 그리고 지금이나 그렇게 항상 통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파탄이 난 그런 집의 경우였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보다는 아들에게 그 책임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는 선언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너를
집 안에 들이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였고, 이 아버지의 선언에 별로 유감을 느끼지 않고 아들은 그냥 집을 나갔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고 전혀 이 둘 사이에는 변화가 없었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버지에게 특별한, 그 아들에게 알려야만 할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동안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에게 연결할 방법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이 뜻밖의 상황에 정말 뜻밖의 인연이 생겨나서 아들을 찾는 경우가 되긴 하였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면전에서 듣는 제 입장에서는 놀랍기 그지 없었습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10년이 넘는 세월, 근 15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자식이 있는 처소를 알 방법이 없어서 한참이나 난감해했던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일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그처럼 모질기까지 한 그런 단호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했고, 아들이 돌아올 때 거리가 먼 곳에서부터 벌써 확인하고 그를 옹호했고 그에게 이 놀라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이 마음만큼은 이 지점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마음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착한 마음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착하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 이 경우에 규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아무개가 참 착해. 또 어떤 조직에서는 착하게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착하다는 말은 힘을 내려놓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하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세우고 우격다짐으로 그걸 행사하는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착한 사람들이 하는 착한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화입니다. 그가 힘을 한껏 누리고 있을 때 그가 비행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다윗이 힘이 약할 때 다윗이 나쁜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우리가 기억하기에 뭐 얼마나 잘못이 있었습니까? 거의 흠결이 없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흠이 하나 있었는데, 그 흠은 그가 무척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였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차지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그 솜씨가 아주 깊고 오묘하다고 표현해 보았습니다마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사람들도 말들을 잘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면전에서 말하지 않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고
한 사람은 양만이 아니라 속까지 많이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닌 그 양 한 마리는 마치 자식인 양, 자기의 자식인 양 끼고 살 정도로 그렇게 아끼는 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한 행인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큰 권력자가 왔다든지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행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과잉 친절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양이나 자기의 소를 잡아서 그 행인,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한 양을 자식처럼 자기 집안 식구처럼 끼고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그 지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닌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다윗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이런 무도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이 누군가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만은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착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힘을 그릇된다 데다 쌓기 때문입니다. 양이 많고 속까지 많은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기르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접한 이 과잉 친절을 베푸는 이 사람을 우리는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재산, 이 금력을 엉뚱한 데다 썼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이 순간만은 적어도 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착하다는 말과 힘이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대표적인 성경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통해서는 힘으로 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적어도 나이 든 인생들에게 힘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젊은 때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힘쓰는 경우도 있겠으나 나이 드는 인생들에게서는 힘을 빼시고 다른 걸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는 것이라는 것. 성도님들,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힘을 내려놓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은 차츰차츰 성경의 역사가 깊어져 가면서 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42장 2절 3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 상해 있는데 그건 누가 힘이 없어서 그걸 못 꺾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힘이 없어서 그것을 끄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53장에 이르러서는 이 종의 노래는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종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을 따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보이신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니신 권능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엘리야 시절에 그것은 바로 강한 바람, 지진, 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권능을 지속적으로 내려놓으셨고 끝내는 저 유명한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십자가에 이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빕니다. 이 하나님의 착하심을 따라 아버지도 아들을 품은 착함의 잔치를 베풀었건만 첫째 아들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착하지 않은 존재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한 독단적인 인물로 인해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이 행보를 사람들은 트럼피즘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그는 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말에 미국인들은 환호하며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고 그는 거침없이 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관세 전쟁이라는 우리가 겪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전쟁 앞에서 온 세상이 소란해지는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힘을 내려놓으시고 놀랍게도 십자가에 오르시는 참으로 놀라운 행보, 착한 행보를 보이시는 그런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시, 백, 천, 만, 십만, 그 다음에 뭐예요? 백만, 그 다음에 천만, 그 다음에 억,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경, 이거 우리 경, 그 다음에 뭐죠? 해까지 나왔어요. 우리 교우들의 실력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보통 경은 안 써요. 조는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잖아요. 미국이 세상에 무역을 하는 모든 나라에 관세를 올리겠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럴 거고 이제 관세라는 거는 무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파니까 너희들 세금 내고 팔아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물건값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사기가 팔 수가 없잖아요. 물건값이 오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안 사겠지요.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익을 볼 것이다. 외국에 와서 너도 나도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개도 소도 그냥 와서 다 물건을 팔아 제끼니까 미국이 가난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의 주식이 값이 떨어진대요. 경제가 소통이 안 되니까 나빠질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주식값이 떨어졌는데 그 주식 떨어진 값이 무려 경에까지
와, 놀랍잖아요. 무슨 저는 3천조, 4천조라는 보도를 엊그제까 들은 것 같은데 어젠가는 보도에 가니까 미국 주식값이 경 정도까지 손해를 보고 있대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경이라고 하면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정책을 이어가겠다. 와, 무시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일지 경제 전문가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걸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이 땅이, 이 세계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도 좀 잿빛 전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필 이 절기에 우리가 듣는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바람으로 일하시지 않겠다. 불로 일하실 때도 있었지만 이제 불로 일하시지 않겠다. 땅을 온통 흔들어서 그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힘을 내려놓으시되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방식으로 완전히 힘을 내려놓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한없이 아버지의 권력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해서 한없이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낯설어 하지 않고 우리로 듣도록 역사하십니다. 여성 신학자 김호경은 교회는 힘자랑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교회를 힘자랑하는 곳으로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의하면 교회는 그럼 뭘 자랑하는 것인가 하니까 오히려 함께 먹고 나누는 식탁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너나 할 것 없이 어우러져서 힘을 내려놓은 자들이 어우러져 먹고 마시는 식탁의 공간이라고 그렇게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교회가 이런 곳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 이 때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